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또 외롭고 힘든 마음 들고서 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 간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표현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멈출 수 없는 함께 찬양 드립니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은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진주리 나 기쁨의 진주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 있으신 기쁨의 경배드립니다. 기쁨의 경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겠습니까? 멈출 수 없네. 둘, 셋, 넷. 나 기쁨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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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고요 우리 마음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 속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이제 가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세요. 주춧돌,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하고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Christ and righteousness. Then our God, so sweetest friend, all holy trust in Jesus' name. 다시 한번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Christ and righteousness. I will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ornerstone, we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darkness seems to hide its face, I rest on Him, unchanging grace. In every heart, the sweet name, my anchor, holy be the name. My anchor, hold within the veil. Christ alone, cornerstone, we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s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stand before the throne. Christ alone, cornerstone, He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고백합니다. 코너스톤, Christ alone, cornerstone, we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기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기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기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기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부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물결과 유혹이 있을 때에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도하고 또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능히 이기며 아버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손을 뻗쳐서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사랑하기 원하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아멘이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라와 엘림 사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출애굽기 14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60만인데 여자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사건. 바다 깊은 곳에서 아무래도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웠을 것 같아요. 바다가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데 그 옆에 바다가 물벽이 생겼고 그 물벽에 지나다니는 모든 해산물이죠. 이렇게 다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해주셨죠. 그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보면 단 3일 만에 잊어버린 사건이 등장해요. 보통 모세의 누나죠. 누이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갔는데요.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말과 그 탄자 다 물속에서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어떻게 구원 역사를 경험한 지 3일 만에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읽으면서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죄된 속성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지만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잊어버리고 죄된 속성 가운데 우리 모두 동일하게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언가 장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까먹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무언가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얻은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마라에서 그 물이 썼을까? 저에게 신대원 다닐 때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는 어린 나이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출국 경로를 이렇게 통해서 지나가다가 마라를 지났어요. 마라가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목사님이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이 지역의 물은 정말 다 씁니다. 이 바다 옆에, 홍해 옆에 있고요. 이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 다 너무 짜서 그게 쓴물이 된대요. 그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 엘림에 도착해서 조금은 실망했어요. 왜냐면 그 지명 때문에 그런지 뭐 야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물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인위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물건 파느라 이 장소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좀 온몸으로 좀 이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이끌고 나오셨을 때, 자,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가나안 땅 약속 땅으로 내가 가다 보면 만나게 될 거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하셨어요. 홍해길을 지나서 3일이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다는 것은 저들이 막 헤매서 마라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도착했다니 그것이 마라였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한 외국에서 몸이 얼마나 노예로 익숙해졌을까요?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봐도 38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 살았을 때 나중에 우리 독립하고 나서도 일본의 그 잔재들이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거 보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하거든요. 30년을 4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는요, 아무래도 처음 종살이 시작했을 때부터 그 10대 이상 됐을 그 사람들은 완전히 애굽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구원을 받아서 신나게 왔는데 그때의 불평과 원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저들이 10절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11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왜 정신없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는 막 간구하면서도 사람에게도 원망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되었냐면 사흘입니다. 사흘.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 걸 늘 얘기할 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구원을 얻은 사건, 새 사람이 된 지 딱 사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저는 그리 큰 걸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영아 수준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왜 원망하느냐?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 못 봤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단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라 되어 있죠? 모세 안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는데 홍해를 걷는 것과 세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 쪽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들이 바다 물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졌죠.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거든요. 세상이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저주가 하는데 빠져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것이 세례고 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침례, 헬러 밥티조는 물에서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고백하는 것, 이 구원의 모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 마라에서 이런 물을 먹느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홍해는 다시 닫혔단 말이죠.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이 취소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홍해를 통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앞으로 전진, 혼자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철로 역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해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단지 그들을 위해서 21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말하는 곳에 도착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도착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마라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온 겁니다. 왜요? 그들을 위해 시험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비하셨다 함은 저들로 하여금 떨어뜨리려고 아니면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셨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면 마침내 저 천국에 도달할 때는 그리스도를 더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나요? 시험이 뭐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실 입술로 원망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말이 짧아졌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나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엄청 길죠?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나를 돌려보내서 애굽에서 죽게 하소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번은 달라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주 단순하게 근데 앞에는 원망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굉장히 짧아졌어요. 바로 3일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홍해 기적을 보고 난 후 위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입술은 원망이 나왔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분의 크심에 압도되어서 이 쓴물 앞에 내가 어쩌죠?
라고 고민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단순한 질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는 목마르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목마르고요. 그렇죠? 부에 목마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너무 목말라요. 그렇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그것을 이루어도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얻으셨는데 그냥 두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험의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라는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돼요.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 나이에 맞게, 직업에 맞게, 관계에 맞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말하라는 그 영적인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곳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 진짜 필요한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 대신은 그 단계를 아직 못 간 거죠. 질문만 하고요. 그때 원망에 터져 나온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런 것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그 반응을 취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속에 모세는요, 기도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뭐라 써 있을까요? 기도도 맞고 간구도 맞아요. 그런데 더 강력한 단어가 써 있어요. 부르짖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통성으로 기도하냐? 신음소리 들으시는데 뭐 작게 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죠? 똑똑똑. 예, 불입니다. 네, 불이 났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얘기하죠? 불이야! 불이야! 뭐 911 전화하고 만약 나는 빠져나왔는데 알아보니까 집 속에 내 아들이 못 나왔어요. 집 속에 아직 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엄청나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쳐 들어가든지 아니면 못 들어가면 소방관이라든지 도움을 청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형식이 중요하기보다는 본질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커넥되는 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더 이상 사방에 움직일 곳이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죠. 왜요? 일을 행하는 것, 성취하는 건 네가 아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내가 일한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렸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던짐에 마라에 있는 그 물이, 쓴물이 어떻게 바뀌죠? 단물로 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수많은 마라가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행동은 저는 부르짖는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찾을 거예요. 그 마라를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 사흘 만에 물이 쓴 마라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위치, 어느 자리, 어디에 가서 만나는 모든 마라에서 실패의 쓴맛을 맛보게 될 거야. 마라에 닥칠 때마다 원망을 하기보다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 마음껏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라에 다다르게 하셨다는 거죠. 보통 인생의 마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 언제일까요? 인생의 마라일 때입니다. 마라. 쓴물을 마실 때,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면서 평생 돈 번을 다 써가면서 치료할 수 없을 때, 막다른 골목길에 도달했을 때, 가지고 있는 미천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나를 나로 설명할 길이 없을 때, 가지고 있던 가면을 벗고 옷을 벗고 빈손으로 빈몸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은 만나 주시는 거죠. 26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한 여호와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까요?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고쳐주실까요? 근데 우리가 계명 다 잘 지키고 순종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마라라는 병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죄에서 이 땅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 가실 겁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마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셔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가데스 바데아에서 시작하여서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가기 전까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 돌았다고요? 38년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라가 저는 한 곳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라가 그들 앞에 닥쳤을까요? 그때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시험에서 저 여러분도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마라와 같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리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은요 어디에 서 있냐면 마라와 엘림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쓴물의 의미인 마라와 쉴만한 물가라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의 의미인 엘림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마라 아니면 엘림이란 영적인 정거장에서 매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고
가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승리하고 엘림에 가서, 엘림은 어떤 곳이죠? 종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즉 사막의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는 마라 다음의 도착지가 엘림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림이란 곳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림은 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분명 목마름이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수많은 마라가 예정되어 있을지 몰라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천국까지 가는 길을 책을 썼죠. 천루역정.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따라가게 된다면 마라에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27절 보게 되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짧게 정리한다면 뭘까요? 뭐가 없다, 부족하다, 입맛에 안 맞는다, 이런 투정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들로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마라가 없을까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서 세상의 목마름으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해결되어서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되는 그런 마라, 엘림 사이에서 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마라를 엘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기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믿은 지 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마라를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내 입술에 성령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내게도 허락해 주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주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엘림과 같이 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스릴 내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천력정을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마라 쓴물 앞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모세가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오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시험이 다가올 때 아버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침내 엘린과 같이 저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보호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요통 충만 축복하심이 인생의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겪어내는 사랑하는 엠베이직 성도들과 온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